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가정에도 불행은 있습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가정은 참 편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에 있는 가정들은 불행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죠. 보통 우리가 가정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궁핍하다든지 그것도 가족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중에 누가 좀 되게 아프다든지 그러면 또 가정에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장에 실직을 당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지만요, 가장 불행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거기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제일 불행이 뭐냐니까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 생겨버리면요,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삭의 가정 역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족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과 이삭 같은 그런 가정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삭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의 장자권을 좀 빼앗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냅니다. 장자권을 받아내는 순간에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몽땅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왜요?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인님하고 아마 잘 섬기고 따라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은 정말 이제 기고만장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일이 야곱의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이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날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에서의 심정은 그럴 겁니다. 나 장자권도 필요 없고 아버지 재산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저 야곱만 죽이면 된다. 이게 아마 에서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내가 장자권만 받으면 자신의 모든 삶이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정반대적인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설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럽니까? 여기 아버지가 보니까
곡할 때가 가까워진 즉,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할 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가 지금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 곡할 때 다 됐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삭이 그때 골고래에서 쇠약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이 아버지가 빨리 어떻게 잘합니까? 아버지가 좀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을 죽이고 싶으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못 죽이고 동생이 이 야곱을 죽여야 될 텐데 아버지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얼마 가면 죽겠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빨리 야곱을 죽이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지금 에서가 죽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생 죽이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 아비를 자기가 학대한다. 그럴 때는 자식이 아버지가 좀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이 아들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다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자기 마음과 다르니까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인 것만 해도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빨리 죽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불행한 겁니다. 하긴 요즘 세상은 뭐 부모님들 유산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자녀들도 있다 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다 자녀들이 부모님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버지가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쳤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를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자마자 이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이제 야곱이 꼼짝없이 에서에게 죽게 될 테니까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을 죽인다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니까,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중에 속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내가 내보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했는데 그 다음 42절만 보면요,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도 귀에 다 들린다 그럽니다. 저도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막 먹은 것까지도 내가 다 내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아마 아무도 저를 욕 못할 겁니다. 왜?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이 말은 에스가 여기에서 심중으로 했던 이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받아가 시시거리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 빼앗아 갔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저거 죽여버린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리브가에 가서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러줬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 밖으로 끄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말 했다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인다. 이 말이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소리고 누가 알아서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스가 말조심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에스는 심중에 남의 알아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에스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밖으로 다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말조심 언제 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올 때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에게 나중에 돌아올 때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보고 말조심하라고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내 입에서 막 그냥 뱉는 말들은 그건 정말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꿀꺽 삼켜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라고요? 마음속에서 다 해버리세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화가 나고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싶을 때 꾹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은 화가 나서 지금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해야 될 터인데도 화도 안 내고 저리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다스렸어요. 특별히 내 심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화가 나서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리브가는 야곱의 허물과 잘못을 다 감싸줬습니다.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만큼은 더 이상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 뭘로 막겠습니까?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키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분간만 피신해 있으면은 아마 에서도 지금은 저렇게 화가 나 있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수그러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말씀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만 그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칠이 몇 년이 되었다고요? 20년이 되었습니다. 리브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도 깔보고 형에게 막 달라들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를 잘 칩니다. 그렇죠?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 든든한 백이라는 게 집안 배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든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요. 막 과감치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백을 믿고 그동안에 에서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에서가 조금만 뭐라 하면은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형이 나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 또 이 엄마들은 또 왜 형이 때리려는지 물어보기도 안 하고 무조건 형만 뭐라 하죠. 네가 참아야지. 네가 잘못했다. 아마 리브가가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브가가 틀렸습니다. 이번엔 백도 되지 못하고 해결도 못해주고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며칠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야곱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통해서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 야곱은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나님이 왜 시켰겠습니까? 그게는요. 하나님 앞에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백은 누구였다고요?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머니가 해결 다 해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가서부터는 어머니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 오빠였던 라반은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힙니다. 원수보다도 더 괴롭힙니다. 이 환경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야곱은 당연하겠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자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것이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엄마가 다 나섰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나만 믿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 그렇게 문제만 있으면 해결했던 어머니가 자기 옆에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때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길이 끊기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모들이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리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부터 그 가정은 불행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야곱부터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야곱부터 하나님을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거두가 버립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육체의 힘에서도 환덕불을 깨트려서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붙들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를 부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줬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질 거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제일 든든하고 안전한 품은 엄마의 품인 거 그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품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 한정이 되어 있겠죠.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는 것까지 엄마 리브가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에스가 데려왔던 모든 군사들이 다 야곱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품과 하나님의 품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이익을 빼앗아가고, 혹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미워하고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에서, 20년 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라반이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불행을 하나님 앞에 서서 행복으로 바꾸고요, 화를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분명히 불행은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연단으로 바꾸시고 하늘 앞에 세우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행복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매달려 가지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매달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곱 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구를 붙들고 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의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가정에 생기는 모든 불행한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어요.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 꼭 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